지난 주일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Join our call to worship. That's from Psalm 65 chapter. That's on screen. 다 같이 시편 65편 그 논문 우리 다 같이 읽고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인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자가 주께 아뢰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분명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 양대로 이루었고 그 자리에 지어도 아멘. Would you join me in our opening hymn, Jesus I Love You?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사랑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의 관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받고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유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생명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를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좋은 시간을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가로서가신 분을 되시고
성령 하나님 구하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원하고 않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각기 제자리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분들하고 한석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순전을 쌓아갈 수 있는 자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도우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견딜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고 또한 되지 못할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갖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해주시고 저에게 신뢰를 해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험사에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수사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시고 인가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에 서시고 있나 공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모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울여주시는 영광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 보여주도록 아름다운 성경이 아름답게 부모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뜻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도 힘이 생각하게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찬양하시고 그러도록 저희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승리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It's our time to offer our heart and give the thanks. 계산을 받으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그만 짐승을 모아서 주의 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부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여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다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나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복하니라. From Matthew chapter 26, 33 through 35. Peter replied,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Truly I tell you,"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id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ther servant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Your accent gives you away."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seated. I pray that the Lord opens our hearts and minds today to hear the message we need. Please pray with me. May the word of my mouth, the meditation of all of our hearts, to be acceptable to thy sight, O God, for you are a rock and our Redeemer, and we pray in your holy name. Amen. And I think no relationship ever stays the same. So does our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We are either growing close to the Lord or drifting away. We never just stand still. We face ups and downs. When we walk away, when we stumble, when we mess up, God says, "You can come back to me." In Matthew's Gospel, 26th chapter, the Bible says the story of Peter, one of the disciples, and his denial of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and arrested. In that story, we have an example of 3 common causes of why people fall away, why people may backslide. You know the story. Jesus was in the upper room with his beloved disciples. They had their last meal with Jesus. Then he shocked all of the people there by saying, "One of you is going to deny me, betray me." This shocked everyone there. One of them was going to be the one. One of them was asking all the people there, asking, "Lord, is it me? Is it I? Will I do that?" By the time, you can almost hear the swagger in Peter's voice. Everyone else may stumble in their faith, but I will not. That's what Peter said. I can feel his swagger in his voice. He said, "I will never deny you. No matter what happened, I will never deny you." You know, Peter was overconfident. This was the first reason people backslide, overconfidence. We think we can handle everything on our own. We think we are so strong that we can never fall. We say, "That would never happen to me." Anytime you hear about someone else stumbling story, you say, "That could never happen to me." And yet, you know what?
when we are overconfident, when we are increasing the risk of failure. 1 Corinthians 10:12 says that's on the screen. If you think you are strong, be careful because you will fall. When we think we are strong, we have to be careful if we may fall. Because when we are overconfident, we let our ego into our life. When we are overconfident, we push God away. That's when we are backsliding and falling away from Christ. The second cause of falling away is laziness. We see this too in the story of Peter's denial. We get lazy. When we get lazy, we start saying, I don't have time to talk to God. I don't have time to pray. I do not have time to read the Bible every day or go to even church. When you say these things, it's a sign that you are lazy. In the Bible, you can see this happened to Peter. He just got lazy.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into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said, I want you to pray. I want you to stay awake and pray. This was the night before he was arrested. He knew Jesus was going to be crucified the next day. Jesus said, can you just be with me, watch and pray? That's what Jesus said to Peter, James, and John. And then Jesus went off and prayed and came back, but they were sleeping. He went off and came back again, but they were sleeping. Peter's problem was laziness. Matthew's Gospel, 26th chapter, verse 40 through 41, that's what the Bible says.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Jesus said, could you man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He asked Peter,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You know, this is what Jesus said. The spirit, our heart is willing, but the flesh, our body is weak. Third, the last cause of falling away from Christ is convenience. We want to have faith, but we want it to fit our schedule. I hear people say, sure, I want to follow Christ as long as it doesn't bother my schedule. It doesn't bother me. Look what happened to Peter. It says he followed Jesus from a distance. Then he sat with the guard and warmed himself at the fire. This is a really bizarre scene in the Bible. Peter, one of the disciples Jesus loved the most, he was hanging around with his enemy. He is sitting there in the crowd, wanting to be one of them, warming his arm by the fire. He was sitting there with the very man who was going to torture and crucify Christ. He was sitting around a fire with his enemy, hanging around, wanting to be comfortable, saying, I don't want to get cold. I want to be part of the crowd. I want to follow Jesus only when it is convenient. If it is not, forget it. You know, I hear his voice so many times from the people I meet. I have been in the ministry for over 18 years now, and I have seen it all. I have watched a lot of people backsliding, people who seem to be strong Christian, and today they can't be found nowhere. And yet the Bible says, Jesus went back to Peter, even though he denied Jesus 3 times.
Even though he was away, Jesus came back to him. Jesus' return changed everything. Peter was restored, commissioned, and empower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eter was changed and transformed when he met the risen Christ. Then he became a man who lived only for Jesus Christ for the rest of his life. Peter became a great preacher. He proclaimed the gospel, and incredible things happened. 3,000 people accepted faith and were saved in one single day. He raised even the dead. He healed a man who couldn't walk. He healed the paralyzed for 8 years. The Bible tells us in the book of Mark on Easter morning, when 3 women went to the tomb, the stone was rolled away, and an angel was sitting on it. The angel said, "He was not here. Jesus is risen now." Will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It was interesting to read Bible in this part. The angel talked to the women, women, and said, "Go to his disciple and Peter." Peter was one of his disciples. But why? Why the angel mentioned about Peter? I believe Jesus knew Peter was devastated by his denial. He was humiliated. He was ashamed. He was depressed. He thought he would never ever face Jesus again. That's why the angel said, "Go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It was as if Jesus was saying, "It was okay, Peter. It's okay. All is forgiven now. Come back to me. Come back to me. I know how hard you went through." That's the grace of Jesus Christ. It haven't stopped loving you. I haven't stopped loving you. That's what Jesus taught to Peter. Later in John's Gospel, 21st chapter, in one of the most many moments where Jesus appeared to people after he resurrected, Jesus was at the coast of the lake. His first encounter with Peter was personal, and it was private. Jesus talked to Peter, "Do you love me?" Peter says, "I know, Lord,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But Jesus was asking again, "Peter, do you really love me?" Peter responded in a second time, "Lord, you know I love you." And Jesus said a third time, "Peter, do you love me?" Peter responded, "You know, Lord, how much I love you." What was going on? Jesus was giving Peter 3 times to reaffirm what had happened to Peter. That was the grace of God. We may think God hasn't forgotten us, but He hasn't. He knows if we fall away, if we have just fallen away, we are not as close to Christ as we used to be. The Lord says, "Remember how much I love you. Remember how I did it to Peter." That's what the Bible talks about. That's what the message we hear today from the Bible.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이곳 주일 오전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사택 뒤편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여러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푸르렀던 잎들이 가을이 되니까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그 많은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여름이 찾아와서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나 있습니다. 제가 미주 교회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저는 산택기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면 그 푸르던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볼품이 없어지겠지.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찾아오면 또다시 잎이 돋아나고 푸른 잎들로 이 나무들이 가득 채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항상 아름답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여정 가운데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오지만 겨울을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끼던 12제자 중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추운 겨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힘찬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굳건한 믿음을 간직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군대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부끄러울 만큼 변해버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에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을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꺼냅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꺼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니까 자신만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확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확신은 또 결말이 좋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바닷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42년, 3년 정도가 훨씬 지난 이야기이지만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이었던 형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수영을 너무나도 잘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에 차서 조금 더 깊은 바닷가로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할 때는 우리 자신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교만한 마음은 끝이 없이 치솟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한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함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어려운 근처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교우관계가 힘이 들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일에 너무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에 지쳐서 주일날은 좀 잠을 좀 더 자야 하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주일날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극심한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이 시간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단순히 기도하면서 지나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힘이 들고 중요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친했던, 가장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셔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을 써도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데 그 모습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 세계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시고 피가 땀이 될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결단코 고백했던 그의 용기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의 강렬한 의지와는 달리 한 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 은약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어가는 참으로 피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전 가족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의 결심은 고사하고 한 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I want to follow Christ as long as it doesn't bother me.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지크레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 장면을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신실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난 결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당시 날씨가 부치기도 추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은 잠시 잊은 채 자기만의 따스함을, 자기만의 안일함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세상의 민물이 휩쓸려서 주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만의 안일함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던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세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부활절 아침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있었던 무덤에 갔을 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는 가운데 그런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심이 크셨던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너의 죄를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디베랴 호숫가에 그의 제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셨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마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고 1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로 지어주셨으니 1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관계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울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여라 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죄책감으로 심히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낙심한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이 생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의 관계로 돌아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던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뜻과 그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그녀를 기도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계실 때,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실 때 잠에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과 우리와 함께 앉아서 불을 튀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나와 있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오늘 받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도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시몬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쉽지만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추운 겨울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다가올 십자가를 위해서 땀이 금방울 같이 흘리신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령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아니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을 배움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이런 그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간구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올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희망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들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소식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주님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are so grateful to hear the message we need in our journey coming to you. We heard the story of Peter once again, and we realized how you think of Peter. He was the one who denied you, but you embraced him and brought him back to his life. Lord, please once again remember your people present in this place. Lord, we are all yours. Please come and reign in us and guide us by your Holy Spir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 교회와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애와 유튜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